오늘 마태복음 우리 10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우리 복음서가 4개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약 성경 맨 처음을 이렇게 열면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이 사복음서가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마태복음은 이 맨 처음 나오는 복음서인데요. 사실 마태복음이 맨 처음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복음서 네 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마가복음입니다. 근데 요 마태복음이 왜 맨 처음 나와 있는가 이렇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이렇게 해봤는데요. 왜 마태복음이 우리 신약 성경에 맨 처음 나와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해 보았을 때 마태복음이 신약과 구약을 잘 이어주는 복음서가 아닌가. 그 다리 역할을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렇게 넘어올 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우리 주후 389년에 우리 칼타고 회의에서 신약 성경이 완성될 때에 신약의 27권이 이렇게 확정될 때에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등장한 게 아닌가, 가장 앞에 이렇게 내세워진 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잘 중간에서 이렇게 이어줄 수 있는 그런 복음서다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마태가 누굽니까? 마태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세리는 그 당시에 많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 조롱 가운데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는 당시에 이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나라에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그 세금을 로마 정부에 갖다 바쳤던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세무서 직원이죠. 다니면서 세금을 징수하는 이 세무서 직원이었는데, 근데 많은 세리들이 당시에 사람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많은 이 세리들이 과다한 세금을 징수해서 일부는 자기가 착복하고 일부는 로마에 바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매국노라고 이렇게, 그리고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기 때문에 마태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그 마태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를 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이 읽어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해서 기록된 그런 복음서지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먼저 염두에 두고 기록된 복음서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요 큰 설교가 5개가 등장합니다. 큰 설교가 5개가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설교가 무슨 설교입니까? 네, 산상 설교입니다. 산 위에서 올라서 산 위에서 설교했다 그래서 5장, 6장, 7장이 산상 설교입니다. 여러분 10장은 어떤 설교인지 아십니까? 10장은요 제자도에 관한 설교입니다.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제자 설교입니다. 여러분 13장에는요 또 큰 설교가 나오는데 어떤 설교인지 아십니까? 13장은 천국 설교입니다. 그래서 13장을 천국장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천국은 어떤 모습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13장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장은요 어떤 설교인지 아십니까? 18장은요 교회 설교입니다.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교회는 우리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예수님께서 설교를 해놓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4장, 25장은요 어떤 설교였냐면
종말에 관한 설교입니다. 종말에는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종말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에 총 이렇게 5개의 설교가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한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 설교를 5번만 하셨겠습니까? 지금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한 자리에서 5개의 설교만 하셨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하셨겠습니까? 그죠? 여기서는 조금 짧은 시간 하시기도 하셨고 또 긴 시간 하시기도 하실 것이고 아마 많은 설교를 하셨는데 우리 추측할 때 마태가 그 설교를 크게 5묶음으로 이렇게 여기저기 있는 설교들을 5묶음으로 묶어 놓은 게 아닌가. 산상설교, 천국설교, 제자파송설교, 교회설교, 종말설교 이렇게 묶어 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할 만큼 이렇게 크게 큰 묶음으로 5개의 설교가 이렇게 마태복음 안에 묶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마태가 설교를 5개로 이렇게 묶어 놓았을까요? 추측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왜 마태가 5개로 이렇게 큰 설교를 이렇게 묶어 놓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마태가 이 모세 오경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묶어 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들은 이 모세 오경 율법서를 가장 존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마태는 모세가 산 위에서 그렇게 모세 오경을 주었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 오경을 주었듯이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5개의 큰 설교를 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믿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입니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마태가 큰 5개의 설교로 묶어 놓았다 그렇게 봅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에게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영도자 모세와 같은 그런 인도자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마태는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근데요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지만 모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선지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집에 충성한 그런 종이었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모세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제가 마태복음 10장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우리 마태복음 10장에 이 제자 설교, 제자 파송 설교에 관해서 일부분을 함께 이렇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십니다. 보내십니다. 둘씩 짝지어서 이렇게 보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이렇게 보내실까요? 왜 그들을 보내십니까?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들이 가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역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이렇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지금 해당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이 땅에 보내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하십니다. 왜 파송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작은 예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자인데요. 네, 그 상관없습니다. 여제자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여성 제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놀라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야 하지만 또 인간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심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리 아십니까? 늑대 아십니까? 늑대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린 양이 늑대 우리 한가운데로 들어갔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늑대들 이리 가운데 들어가 있는 양과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늑대 가운데 들어가 있는 양의 그런 모습으로 있다는 그런 말씀이 과연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양은요, 정말로 무능하고 정말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네, 우리가 이 이리 가운데, 늑대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자의 도움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하고 처량한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했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떤 물질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우리는 무능한 존재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런 존재이다 하는 것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예수님께 파송을 받은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우리가 이루고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요, 제게 참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요, 이 잡기에 좀 능합니다. 여러분, 잡기가 뭔지 아십니까? 잡기, 바둑, 장기, 무슨 이렇게 뭐 노는 것, 이렇게 운동하는 것, 이런 것에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아무 존재도 아니다. 내가 무능한 존재이다. 내가 아무 영향력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 참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에 비해서 얼마나 이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부요함 앞에서 그 재물이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요, 그 아파트 한 평에 1억씩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한 평이 1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 아니십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돈이, 그 재물이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의 노력과 나의 이 갖고 있는 이것이 이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 앞에서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힘을 빌려서 사는 것이 더 지혜롭고 효과적인 삶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땅의 어려움들을 내 힘으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요즘 참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는데요.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누구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를 당했는데
이렇게 성추행을 했다고 고소를 당했는데, 그래서 이제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법정에서 이렇게 막 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직장에 그 소문이 다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성추행을 했다고 이렇게 고소가 된 상황에서 직장에 잘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직장에서 이렇게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안 좋은 소문이 나니까 집안이 완전히 이렇게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아빠가 혹은 남편이 그런 짓을 했다는 그런 이 고소가 걸려 있으니까 모든 게 문제가 되었고 사회에서 매장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요, 재판해 보니까 결과가 무죄입니다. 무죄였어요. 오해에서 비롯된 그런 일이었습니다. 네, 잘 해결되었습니까? 잘 끝났습니다. 근데요, 그 사람 이미 직장에서 이렇게 물러나게 되었고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었고 가정은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사회가 무서운 사회가 되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본의 아니게 전혀 이렇게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좀 외람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저는 많이 노력을 합니다. 괜한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괜한 일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물론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리고 가급적이면 사람들 많은데 이렇게 좀 안 가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더라도 우리 친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야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뱀같이 지혜로우란 말이 무슨 의미의 말씀입니까? 뱀이 어떤 존재입니까? 네, 여러분, 뱀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이렇게 많이 드려서 죄송한데, 여러분, 뱀은요, 굉장히 조심하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뱀같이 지혜로우란 말의 의미는 조심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왜 그걸 잘 모를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학생들도 다 모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의미는 아주 조심하라는 의미, 조심해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함부로 이렇게 행동하지 말고 함부로 말씀하지 마시고 조심해서 절제하면서 살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리 가운데 들어가 있는 어린 양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은 여러분 다 아시겠죠? 예, 우리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아내에게 여러분 결혼할 신부가 가지는 가장 큰 덕목은 당시에 가장 큰 덕목은 바로 순결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큰 폐물을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큰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남편의 그런 말에 순종하고 남편만 섬기고 순결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아내의 가장 큰 덕목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뱀처럼 이렇게 조심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남편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만 섬기는 그런 순결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만 만족이 있고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엊그제 제가 어디 가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어디 가는데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성전을 지금 건축하고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 항상 이제 예배당 건축하기 때문에 항상 대화의 그 주제가 이 마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것이 항상 그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저렴하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많이 이렇게 노력하는 것을 이렇게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 입에서 항상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막 찾아보기도 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답답했던지 툭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거 찾아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실 거야. 이러면서 툭 치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다 함께 이렇게 웃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 되지만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렴한 것으로 이렇게 찾고 좋은 것으로 찾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께 내미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연약하고 죄인들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대신에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경향이 아주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아멘. 사람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도움을 얻기를 구하는 그런 마음을 삼가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있고 결국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가라는 말이 바로 여러분 조심하라라는 말입니다. 이 프로세코라는 말인데요.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들을 만날 때에 항상 조심하라라는 말입니다.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저들에게 도움을 얻을까, 저들을 의지할까 그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조심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으며 살아가기를 힘쓰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위대한 사도 우리 바울은 생명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한 그 바울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네, 바울이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은 그 생명의 말씀을 증거했던 그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사도가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게 생명을 주셨고 내게 지혜를 주셨고 내게 선한 의도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특별히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다른 모든 주님의 종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더 많이 내가 수고하고 더 많이 고생하고 더 많이 복음을 전했다. 내가 주의 집에 충성하기를 내가 어느 누구보다 내가 더 많이 했다고 내가 자부한다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다른 것은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은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뒤지지 않습니다. 내가 주를 섬기는 이 마음은 어느 누구에게 내가 뒤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이 마음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좁은 길을 걷는 이 마음은 어느 누구에게 내가 지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이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마음, 주를 섬기는 마음은 이 땅에 어느 누구보다 내가 뒤지지 않고 주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내 온 생애에서, 내 전생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그 부분에서는 내가 어느 누구에게 내가 뒤지지 않겠다, 어느 누구에게 내가 밀리지 않겠다. 내가 큰 일을 할 수 없지만, 큰 성과를 이룰 수는 없겠지만 내 삶에서 내가 주를 사모하고 주를 묵상하고 주님께 찬송하는 이 시간들을 드리는 이것에는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뒤질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우리가 그래서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은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정복할 대상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될 그런 대상입니다. 우리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부터 났습니까? 우리가 누구 아들입니까?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이렇게 겁내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정복해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이김은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이 땅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 땅을 이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피하겠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를 피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를 항상 대적하는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마귀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를 덮치려고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내가 너에게 지지 않겠다. 나는 너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서워하지 않는다. 나를 떠나가라.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떠나가라. 항상 마귀를 대적하셔야 됩니다. 대적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마귀는 떠나갑니다. 마치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짐승 같은 그런 짐승의 그런 어떤 이 성격이 마귀에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짐승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뭔가 이렇게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하나 보는데 어떤 여인이 사자우리에 들어갔어요. 사자우리에. 근데 사자우리에 보셨습니까? 사자우리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처음에 여러분 사자가 이렇게 처음에 너무 이렇게 사자의 표정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자기를 보면 도망가야 되는데 저 사람이 사자우리에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가 막 걸어오니까 사자가 이렇게 처음에 놀라가지고 표정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여러분, 짐승은요, 자기를 두려워하고 이렇게 겁을 내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두려워하는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지를 짐승은 본능적으로 안다고 해요. 그래서 도망가면요, 바로 이렇게 여러분 공격을 당합니다. 등을 보이면 바로 공격을 당한다고 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대적하면요, 그 짐승을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물러가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악한 마귀의 권세 가운데서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려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이 땅에 그런 시시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받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귀를 대적할 때에 마귀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고 물러간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항상 우리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이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이 일들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인정하실 때에, 그것을 받아들일 때 내가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자녀이요, 주님의 그 권세 아래 있는 그런 주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 밑에서 일하고 그것에 주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37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가장 기쁩니까? 가장 즐거운 일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입니까?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것입니까? 사업이 잘 되는 것입니까? 내 기쁨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의 어떤 조건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만으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흐뭇하고 즐겁겠습니까? 나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나에게만 복종하며 살아가는 그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시겠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이렇게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만 기뻐하며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 땅의 어떤 조건을 내가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내가 참된 평강과 참된 자유와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진정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사모하며 하나님만 기뻐하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주인 되신다는 이 사실만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의 삶이 형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이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 삶이 내 인생 끝까지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역전 드라마를 펼쳐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만 기뻐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그 모습, 그 자세를 잃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리를 지키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저와 여러분들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